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일본 교회가 배출한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불화나 때이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와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가 세상에서 형편이 어떠고 저쩌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요,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잡아놨어요.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일이면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6월절이 맞춰지면 이제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한쪽씩 팔을 쇠고랑에 차고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문을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가 바깥에 나갈 때까지 문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와서 그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날이 밝아 베드로가 탈출한 사실을 깨달은 알지 못하고 잤던 그런 간수들은 헤롯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시도가 베드로를 죽여서 더 인정받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화가 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왜 헤롯이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헤롯은 유대 왕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과 유대는 아주 오랫동안 원래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원수였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제지간인데 그 이후로 서로 민족이 갈라지면서 원수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이 에돔은 잘 망했다라고 오히려 옆에서 비웃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뭘 했습니까? 헤롯 대왕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 그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그리빠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지금 헤롯은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헤롯 왕의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헤롯은 절대 탈출할 수 없었던 감옥에서 베드로가 귀신처럼 탈출한 기적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 욕심에 눈이 먼 헤롯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감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못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돈 욕심, 그리고 자기 성공 욕심,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이해력을 박탈해갔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빼앗아가셨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지자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헤롯이 인정받을 만한 또 다른 기회가 생겼어요. 자기가 인정받을 만한 또 다른 기회가 생겼는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0절.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왜 노여워했을까요?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까지도 헤롯을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땅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식량을 유대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시돈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두로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충분히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부유한 돈으로,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부유해졌는데, 상업 도시였는데 곡식을 사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곡식을 수입했는데,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곡식을 수입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은 솔로몬처럼 정통성이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다윗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전부터 존경하고 인정해 줬지만, 그러나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은 전혀 인정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헤롯은 한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성질이 오만하고 잔인하고 괴팍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자기를 무시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기분이 나빠져서 곡식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헤롯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요, 칼을 들지 않고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죄송합니다. 그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굶게 생긴 거예요.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가서 다시 화목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빈 거예요. 헤롯은 자신이 외교적인 수완이 성공하자 크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외교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많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화려한 왕복을 입은 다음에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당시에 자기 옷에 황금을 덧입혀서 햇빛에 반사될 때 눈이 부셔가지고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모습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당신은 신이다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당시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도 크게 불러요. 이것은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 교만한 헤롯은 자기를 무시했던 자들이 자기를 신과 같이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만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버린 겁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의 가장 높은 신이죠. 이 두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이지 자신의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담한 소리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반대로 자기가 신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썩어질 것들과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현상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나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것들, 나를 재밌게 해주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돌리며 그것들을 막 높이고 그것들을 칭찬하면서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치느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치느님? 유느님 아세요? 유느님? 연느님 아세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치느님의 은혜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맛집. 예.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은 치킨의 성지래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어떤 건데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여기가 치킨의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더 끔찍한 것은 치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치기도문이 있고요. 치느님의 십계명이 있고 또 치도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정말 저는 이걸 분명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을 잘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치킨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유느님은 누군지 아세요? 예. 유재석이 유느님이고요. 연느님은 김연아가 연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저 우리의 감각과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나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교만을, 나의 세상 재미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찾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는요, 두려워요. 옷을 찢을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냥 장난처럼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치느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누느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우습게 조롱당하는구나. 누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은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합니까?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으면 자기가 지옥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에 선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신으로 일장연설을 한 후에 신으로 칭송받으며 흡족해 하던 헤롯에게 갑자기 상처가 나면서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살을 파먹으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 역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그것을 인정했던 헤롯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죽어가면서 당시에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당신들이 신으로 존경하는 내 꼴을 보시오. 나의 마지막 가는 이 비참한 꼴을 보시오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성공과 업적을 만들어내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 잘 해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 시편 107편과 100편 가운데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편 107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덕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시면 주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신 거예요. 심각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이걸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 내가 속량받은 사람인 것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 속량을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각기 자기 길에서 각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도 그것이 맞다고 늘 주장했어요. 그런데 폴란드 태생의 위대한 수학자여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유언을 하는데요, 그 유언을 자기 묘비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진 그런 특권과 은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뭘 전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용서받은 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또 하루에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라고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치르신 값, 곧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좀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적으시고요. 이제부터 해보겠다. 한번 좀 마음이라도 한번 좀 그런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듣거나 말거나 넌 지져라, 나는 잔다. 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좀 나도 한번 순종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너는 지져라, 나는 잔다.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듣는지 몰라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견뎌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0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상황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붙잡으셔서 그래요. 붙잡고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살아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겁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목적 대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4절 5절 107편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왜 사람들이요 자꾸 방황하는지, 자기 일을 찾지 못하고 맨날 여기가 아닌 것보다 또 잘못 왔구나 이렇게 방황하고 자기가 어디 거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늘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한번 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냐면요, 맨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나 배부르고 나 행복하고 나 편안하고 나 즐거우려고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예요. 내 행복, 나 편안함, 나 기분 안 나쁜 거, 내 감정 누가 상하게 하면 싫고, 다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그 고통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서 내 가정부터 그리고 내 일터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감사할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날 위해서 남이 손해보는 것은 괜찮아도 나는 죽어도 손해보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눈에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라고 좀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백성이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성공하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벌 생각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까를 고민하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성경적인 가치를 자기 삶 가운데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반드시 거기다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한번 수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사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 살죠, 목사님. 저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멸시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끝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다가 그냥 편하게 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절망하지 말래요. 의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고난당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편하게 가는 사람들 보면 실족한대요. 시편에 37편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실족하지 말래요.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에게 그걸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는 만큼 더 지독한 곳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만큼 더 지독한 곳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 살아왔고 또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여러분, 또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패를 발견하셨다면, 그런 발견이 곧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래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기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언제 죽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교만할 때 죽이시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 고통당할 때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앞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36절. 107편 36절 뒤로 넘기셔서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107편 3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찾아갈 때 가야 할 길과 거할 것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셔야 돼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사람들과 만나고 일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에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졌을 때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고요. 아침을 먹을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해 보시고요. 첫 손님이 오거나 첫 일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첫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웠던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얼마나 내가 미안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여행하다가 시장을 구경하게 됐어요. 거기서 양파를 파는 한 인디언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이 좌판에다가 양파를 이렇게 위에다 줄에 걸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여행자는 그 인디언 노인에게 양파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은 인디언 노인을 돕는 셈 치고 내가 이 양파를 다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디언 노인은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 미안하지만 양파를 파는 것도 제게 중요하지만 제가 시장에 나온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랍니다. 나는 이 시장에 쏟아지는, 이 시장마당에 쏟아지는 태양을 사랑하고, 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그리고 시장을 오고 가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양파를 다 팔아버리면 제게 소중한 시간들을 저는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인디안 노인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빨리 팔아버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 쉴 수 있는데. 아니면 집에 가서 다시 양파를 더 캐 갖고 와서 또 팔면 되잖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너무 물질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주시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들 상업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요. 너무 수치에 민감해요. 거기에 너무 자꾸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 자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 가운데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그것들을 사랑해보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주님 안에 버리신다면 우리는 똑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한 이유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또 우리를 인도하신 것, 또 우리를 바른 길로 도와주시는 것, 공급하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거의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또 변하지 않는 더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있으려면요, 더 근원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그 제목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을 계속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할 얘기들 계속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기르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지금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좋으신 모든 성품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였고 아버지의 능력을 좋아했습니다. 100원 달라고 하면 200원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멋졌고요. 어린 날을 자전거를 태우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시는 아버지가 슈퍼마인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제가 더 힘이 세지는 순간 아버지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지금 더 크게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이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커졌어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표정,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아무런 위로도, 대답도, 구원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이 없으실 때 현실적인 도움이나 어떤
구원이 없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믿음을 배워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셨어요. 싸움도 직접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먹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싸울 만큼 자라났고 우리 믿음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처럼 맨날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므로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정복해가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어른의 것, 성장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하게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망하지 않게 된 이유가요,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갖다 퍼주라면 물 갖다 항아리에 퍼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던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 항아리 물을 떠가지고 가면 그 종들은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연회장한테 장난치자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가져왔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가 망할 때 우리 주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보통 잔치와 다르게 손님들에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청교도들이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불행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먼저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쇠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런 분 거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구주의 은혜를 아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해서 고통을 받고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거기서 감사가 막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흘러들어와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들,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그 세상 것으로 나를 높이고자 했을 때는 점점 영혼이 더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가고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감사는 끝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더 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은혜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아껴두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더 기뻐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철저하게 내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를 감사의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나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까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또 변하지 않는 더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있으려면요, 더 근원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그 제목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을 계속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할 얘기들 계속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100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기르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즐거워하는데 이유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고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를 지금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좋으신 모든 성품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였고 아버지의 능력을 좋아했습니다. 100원 달라고 하면 200원 주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멋졌고요. 어린 날을 자전거를 태우고 높은 언덕을 올라가시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제가 더 힘이 세지는 순간 아버지는 참 볼품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천국에 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지금 더 크게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이 막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커졌어요.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표정,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가까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아무런 위로도 대답도 구원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이 없으실 때 현실적인 도움이나 어떤
구원이 없을 때 그것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믿음을 배워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리셨어요. 싸움도 직접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먹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싸울 만큼 자라났고 우리 믿음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처럼 맨날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므로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정복해가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어른의 것, 성장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하게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망하지 않게 된 이유가요,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갖다 퍼주라면 물 갖다 항아리에 퍼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던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 항아리 물을 떠가지고 가면 그 종들은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연회장한테 장난치자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가져왔더니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가 망할 때 우리 주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보통 잔치와 다르게 손님들에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도 청교도들이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불행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먼저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쇠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구주의 은혜를 아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해서 고통을 받고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이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거기서 감사가 막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인 사랑으로 흘러들어와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들,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이 시편의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그 세상 것으로 나를 높이고자 했을 때는 점점 영혼이 더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가고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감사는 끝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더 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은혜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아껴두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더 기뻐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철저하게 내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를 감사의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나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삶이고, 우리가 기대고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로 그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 그리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더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를 담아 또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수익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잘못된 기도와 원함이 있다면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세상의 것으로 교만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앞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십시오. 예, 오늘 또 손님들 오셨는데요. 그란 에스페란사 성도님들 5분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